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
유일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최용덕 간사님이 작곡하신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 곡도 최용덕 간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담비로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새 힘을 얻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만 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올라온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들려주실 때에 말씀 앞에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날 주님의 은혜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시간도 주님 전에 올라왔사오니 주의 시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 힘 얻고 돌아가게 하시고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오늘은 광야의 풍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 기록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를 짐작해 합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때는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계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산 기슭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 계셨었는데 저 밑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다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왔는데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왔는가? 갈릴리 그 바다 북쪽으로 걸어서 온 겁니다. 이 베세다 이 지역이요,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쪽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이죠.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동북쪽 이쪽이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은 이렇게 건너오셨는데 다른 무리들은 이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군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시험하고자 질문하셨다라고 나오죠. 무슨 질문을 하셨는가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우리가 쳐서 8시간 노동한다는 8만 원이죠. 그러니까 하루 8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지금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0일을 일하면 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8이 16 하면 1,6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600만 원이라는 돈은 꽤 큰 돈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어나자 하면서
그 무리들이 오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의 병을 다 또 치유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루 해가 저물어서 해가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빌립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빌립 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먹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먹일까? 막 이렇게 했던 제자들과 그래서 빌립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의논했는데 그들의 의논의 결과를 이제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언과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날이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들이니까 저 사람들을 흩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사 먹게 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이 정신이 멍했습니다. 망치로 한 대 이렇게 맞은 것처럼 띵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먹을 거를 주라고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빈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는가? 지금 제자들은 지금 멍하니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는지 나에게 가져와 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안드레가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받아 들고는 50명씩 나눠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고 감사하시자 예수님의 손 안에서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여자도 한 5,000명은 충분히 됐을 것이고 또 숫자 세알일 때 노약자는 세지 않았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왔을 것이고 노인들도 왔을 거니까 이렇게 저렇게 씌워보면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쯤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 이것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빈들의 그러한 결핍의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까? 오늘 이 부분을 놓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필요사항을 무시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현실 문제, 즉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영적인 그런 문제에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에도 답을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육적인 거 구하는 거, 생활에 문제 있을 때 구하는 거, 그거는 미숙한 어리석은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믿음이 고상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 가지고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옳을까요? 만약 이 말이 옳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 병 고치시는 사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그 문제들을 주님은 바라보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병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여주시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은 아주 유치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현실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이 유치한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이 풍요하고 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내가 몸이 좀 아픕니다. 물질의 결핍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도외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야. 잠깐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오직 영적인 것만 구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전혀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주님은 기꺼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게 되면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 아닌가?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자체를 굉장히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을 못 합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혹은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고난 주시면 그냥 주님이 주신 고난이니까 그냥 달게 받으면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다가 그러면 기도는 주님이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또 한참을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제 얘기를 끝내고 다시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무슨 신학적인 토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커피 마시러 왔다가
신학적인 토론의 시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관계만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고, 우리 감찰에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더 이상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제가 속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은 그런 그 고통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시오. 저는 승리 주시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삶의 용기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을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늘 고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냥 잘 믿으십시오. 뭐 제가 뭐 저주를 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괜히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온전한 신앙이라는 건 어떤 신앙인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문제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건강한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던 자들 아닙니까? 금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세 청년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왕은 이 세 청년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주겠다. 음악 소리가 들릴 때에 너희들이 저 신상에 절을 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7배나 더 강한 저 풀무불 속에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해내겠느냐. 이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직면한 고난 속에서 그들은 건짐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은 분명히 기도할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을 건져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현재의 삶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적인 것을 가장 최우선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바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왜요? 우리의 지금의 삶의 문제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자꾸 좁힙니다.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돼. 그런 거는 미숙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니까 육적인 거 하지 마 하면서 자꾸 기도의 범위를 자꾸 좁히는 게 마귀가 하는 유혹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입을 크게 열으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뭐든지 다 구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빈들의 결핍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현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빈들의 결핍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그 뜻을 분별한 이후에 그 뜻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지금 해는 넘어가지요. 사람들은 많지요. 돈은 없지요. 어디서 뭘 사서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제자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에 지금 저들에게 자신들이 떡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지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때에는요, 제자들 너희들이 알아서 저들을 먹여라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것을 조금 더 길게 해석해 보면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저들을 먹일 것이니까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눠주기만 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계산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에 훈련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예배가 수요 예배였습니다. 그 화요일 날인가 들어갔었거든요. 신병교육대. 그러니까 신병교육대 가기 전에 먼저 모이는 데 있죠. 제가 의정부에 제가 갔던가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군종병 이제 20 한 중반쯤 되는 전도사님이셨겠죠. 이제 군종병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병이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그 설교 내용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군종병이 설교를 하기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5 더하기 2는 7이잖아요. 그런데 5 더하기 2는 5천도 되고 만도 되고 15,000도 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오병이요. 5 더하기 2는 원래는 7인데 7이 아니고 5천도 되고 만도 되고 2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걸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를 더 플러스 시키려고 합니다. 5 더하기 2 더하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만도 되고 2만도 됩니다. 거기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뭘까요? 예수님이시라는 예수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님을 계산에 넣게 되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 더하기 2는 계속 7, 7이잖아요 7 이렇게 지금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의사의 소견, 그리고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여기에 플러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눠줘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저희 집에서 그 홈쇼핑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홈쇼핑을 보고 있는데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같이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옷 이쁘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벌써 답은 나온 거예요. 이쁘니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쁘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거기까지였어요. 저는 이 옷이 이쁜지 안 이쁜지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뻐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그냥 별 생각 안 했어요. 제 둘째 아들이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있다가 아빠 사달라는 거잖아요. 아들이 답답하니까, 이 아빠가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저거 사달라는 줄 몰랐어요. 그냥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왜 여러분의 남편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좀 답답해요. 남자들 대부분 다 답답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남편들 대부분 다 그렇죠? 예, 남자들은 뭐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것만 알지 그 다음 상황은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답답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잘 분별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늘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이 IQ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들의 결핍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축사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축사하셨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위에 손을 얹고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축사라는 말은요,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그 두 말을 합해서 축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할 축자하고 감사할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축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는 축복하는 삶, 감사하는 삶.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한 10,000명, 15,000명이 지금 앞에 있는데 도시락 하나, 그것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아주 미약한 것 아닙니까? 빈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이 뭐였습니까?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여기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축복권을 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복과 축복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복은 뭐고 축복은 뭐냐? 축복은 복을 비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요.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더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축복을 빌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건 안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것, 복을 비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말씀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충심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고 성도님들은 또 목회자를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또 같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들으시고 복 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집에서 자녀들이 나갈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축복해주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들으시고 복 내려주시니까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부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모든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이런 모습이 될 때에 부흥케 되어지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을 향해서 혹은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축복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저주하고 싶은 막 야단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차라리 축복해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막 야단칠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야단칠 때 이런 하나님의 복을 1000배로 받을 놈아 이런 식으로 그 어머니 누군지 아시죠? 안문숙 씨라는 그런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안문숙한테 늘 막 그 야단칠 때 그렇게 야단쳤대요. 하나님께 1000배로 복 받으려나 이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축복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감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아유 겨우 요거 도시락 하나 갖고 왔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가 됩니까? 감사할 이유를 좀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감사가 안 될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나를 살린 것 아닙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이름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이 은혜 때문에 그는 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핍박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지금 내 상황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오늘 빈들의 풍요가, 광야의 풍요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귀한 그런 비법인지 모릅니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 생각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서로 축복합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유 있으면 저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광야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처럼 지금 시간은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떡도 없고 돈도 없고 다 모자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현실의 문제를 도와주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사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변변치 못하고 빈약하다 할지라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빈들의 축복을, 풍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광야에 그런 풍요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 인생에 풍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풍요가 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육적인 풍요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현실 문제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계산해 놓겠습니다. 5 더하기 2는 7이 아니라 만도 되고 2만도 됨을 내가 믿습니다. 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빈약하고 변변치 못해도 나는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축복의 그런 기적,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풍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식탁으로 채워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다 보면 광야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벳세다 들녘처럼 아무것도 없는, 날은 저물어 가고 있고 돈도 없고 떡도 없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계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선 주님을 계산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현재는 변변치 못하고 빈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축복한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도 삶 속에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때에 궁핍이 결핍이 풍요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의 어려움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주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계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빈약하지만 변변치 못해도 축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결핍이 풍요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를 봉착할 때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 빠지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 속에 종종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현실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빈약하고 변변치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축복할 줄 아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핍이 풍요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영록 안수일산 정은영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성재 장로님, 방정욱 권사님, 또한 남인경 집사님, 정정자 권사님, 송도윤 목사, 김윤주 사모 함께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이 밤기도에 계속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해가 주님 손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